요한복음 20장, 21장 20절부터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짝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아멘. 너와 무슨 상관이냐? What is that to you? 너와 무슨 상관이냐? What is that to you?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앞에 있는 15절부터 19절에 있는 에피소드와 연결되어지는 또 다른 에피소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앞에 나오는 15절과 19절의 에피소드가 이야기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에게 많이 무시당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관한 이야기는 베드로와 관계된 것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AD 90년경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지 않은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요? 베드로의 부끄러운 일을 치부를 드러내어 베드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했을까요?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서 자기가 복음서를 쓰면서 자기의 이야기와 동시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갖고 오늘 본문을 접근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본문에서 찾을 텐데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유명한 에피소드는 무엇이고 그것과 본문은 어떻게 관계되어지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부터 19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만난 그 이후에 제자들은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야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는 그 밤에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해가 뜨려고 하는 시간에 저 멀리 한 800m, 900m 되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얘들아,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거라. 그 소리를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힙니다. 그때 요한이 저 멀리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한 80m, 죄송합니다. 800m가 아니라 80m 정도 되는 곳을 막 수영해 갖고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동원하여 배에 고기를 싣고 이제 부둣가로 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불을 지피시고 숯불에 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떡과 고기를 먹습니다. 조반을 마친 이후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여기 these, 이것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합쳐서 그것보다도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래요. Feed my lambs. 아주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 Take care of my sheep. 내 양들. lambs는 어린 양이고 sheep은 큰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작은 양, 큰 양. 작은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줘야 돼요. 큰 양은 돌봐줘야 되라는 돌보라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You know that I love you. 그때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죠.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18절과 19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격적이죠.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듯이 예수님이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그 고백함을 통해서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실패를 보듬어 주심으로 다시 그의 제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아주 의아한 오늘 본문이에요. 뭐냐면 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난 이후에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8절과 19절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핍박도 당할 거고 너는 순교하게 될 거고 네가 죽고 싶다고 죽는 거 아니고 네가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요. 네 목숨은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렸어.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곧 순교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 제사명을 받자마자 베드로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뭐가 궁금해졌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21절을 먼저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를 보고라는 것은 그가 누구냐? 20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기서 21절에 그는 누구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요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켰다 표현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앞으로 어떻게 죽을 줄 알아?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래서 너는 죽임을 당할 거야. 자신의 미래를 알았습니다. 그러자 의지적으로 turned around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turned around,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누구 없나 하고. 그러자 누군가를 찾았어요. 분명히 지금 베드로가 누군가를 찾았다는 의지적인 그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바로 그 순간에 가장 궁금한 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 제 요한, 그럼 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쟤는 어떠한 일이 요한에게 벌어질까요? 저는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렇게 죽는다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의아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물어볼 게 그거밖에 없을까요? 주님, 그런 일이 제게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저 다시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옳은 고백 아닐까요? 본인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는데 다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명을 회복시켜준 그 순간 고작 물어보고 싶은 게 둘러보면서 의지적으로 둘러보면서 요한을 콕 집어 그러면 주님 제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렇게 궁금하냐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요한은 왜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Follow me라고.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또 22절에도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고 요한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누군가와의 비교가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요한과 비교하는 베드로의 눈은 이미 사람에게 향했어요. 금방 몇 분 전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금방 비교합니다. 나는 그렇게 죽어요. 그러면 요한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요한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네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요한이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요한은 이미 AD 90년에 이 90년경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미 베드로도 세상을 떠나고 자기도 이제는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은 이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달려가는 동안에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비본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비본질의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코로나19일 수 있습니다. 비본질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잖아요. 처음에는 이 비대면이라는 게 막 어색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졌어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우리들에게 허락한 공식적인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요. 교회 가지 말아요라고. 그런데 이미 풀었어요. 이제 가도 돼요. 그러는데 아직도 나는 아니에요. 이게 너무 편해요. 이렇게. 한국에는 사실은 이 30대가 지금 가장 걱정이라 어떻게 30대들을 이 교회로 이렇게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하여 모든 교회가 지금 에너지를 막 집중시키고 있어요. 올 여름 성경학교도 다 비대면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점점점 이게 편하다는 거예요. 30대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집중하기가 점점 어렵고요. 교회 가지 않고도 예배 드릴 수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저희 큰아들 녀석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아버지 그냥 저는요 주일 예배는 비대면으로 집에서 드리고
제가 셀그룹 우리 구역만 한 달에 2번 저희 집을 오픈해 갖고 저희 집에서 셀그룹 모임할 때 제가 음식도 대접하고 그분들을 섬기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해답도 알아요. 아버지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겠지만 이러한 단서를 달면서도 그만큼 편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엇을 대답할지 뻔히 안다면 네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즘도 전화해갖고 오랜만에 아내가 교회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만큼 비본질이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라는 건 뭐냐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걱정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과 비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나를 나로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신앙인인데 다윗, 당신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으로 몇천 년 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다윗은 왕이었어요. 다윗은 이런저런 교묘하게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가 완전 범죄를 위하여 꾸민 일인데 그렇게 꾸민 것도 자기 양심에 가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꾸민 거예요. 우리는 나쁘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왕이었어요. 당시에 이방의 왕은요, 자기가 저 여인이야 그러면 그 남편 그냥 죽이면 그만이에요. 당시로 본다면 누구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안 했어요. 그래 다윗은 안 돼요. 다른 사람 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다윗은 안 됩니다. 보세요. 밧세바를 범했는데 덜컥 임신을 했어요. 우리 보면 어찌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이 8일 만에 그 아이를 데려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요?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 왕들은 다윗보다 훨씬 더 나쁜 짓 해도 하나님 가만 놔두시면서, 물론 다윗이 잘못했죠. 그런데 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아이는 치셔서 병이 들게 하여 8일 만에 죽게 만드냐 말이에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왜라는 질문 속에 돌아오는 답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원한 것이 이거기 때문이야. 내가 다윗에게 은혜를 주고 다윗을 축복한 이유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고자 했는데 다윗이 그 뜻 안에 거하지 못하였기에 다윗이 낳은 그 아들이 계속 살아서 그 아이가 계속 살아서 있다면 다윗은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내가 이세 아들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나의 큰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큰 일이 범죄자를 통하여 이루어짐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나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베드로야, 요한이 죽든지 살든지 그가 장사든지 단명하든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뭐하라? You follow me.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에 의하여서 열심내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나로 부르신 그분 앞에서 내가 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요한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적 배경을 본다면 AD 90년경에 로마의 핍박을 받았고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면 알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갖게 되어진 습관이 뭐냐면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요 라고요. 이 정도면 되지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난데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7교회가 전체적으로 책망받은 내용이 비슷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저들은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풍족한 중에 이만큼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 그렇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다른 교회보다 풍족하게 연보도 했어요. 왜? 저들은 풍부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가르쳐 주신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열을 드렸다면 작은 서머나 교회에서 하나 드린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우리는 서머나 교회 사람들보다 잘 사니 많이 드렸으니 비교해서 낫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나를 나로 부르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나는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안 됩니다. 다윗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정말 많은 것들을 부여했고, 그를 통하여 나의 큰 일을 이루겠다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와 무슨 상관이냐? 다니엘을 보면 우리는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큰 신상에 절하라고 할 때 절하지만 다니엘은 그냥 딱 눈 감았어요. 나는 나다. 나는 내가 가야 될 길 가겠다. 그리고 그는 하루에 3번 동쪽을 향하여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사자의 굴에 들어갑니다. 스스로 결단합니다. 나는 나야. 모두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냥 나는 나야. 오늘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각자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12절에 외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른 사람들은 당시 이루어놓은 거 많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랜 기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움츠려 들고 있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이 예배를 회복시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나는 내 자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거에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가는 것입니다. 비교 안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우리 한국의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에도 이런 말이 있다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습니까? 영어에도 이런 속담이 있어요. The grass always look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다시 말하면 펜스 너머에 있는 옆집에 있는 잔디가 항상 파랗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나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누구나 비교하는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비교하는 겁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상황과 비교하면서 타인께 더 좋아 보일 때 그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속담이 바로 이런 거죠.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등허리에 보니까 십자가를 하나씩 메고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 십자가가 너무 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답니다. 예수님, 저도 좀 제 십자가 좀 걔들처럼 조금 팬시하고 좀 가벼운 거로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 알았어. 그러더니 예수님이 큰 창고로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창고에 갔더니 십자가가 가득하더랍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어떤 거 갖고 싶은지 골라봐. 그래서 열심히 골랐대요. 잘생기고 예쁘고 가볍게 생길 만한 거로 찾아서 하나 딱 골랐대요. 예수님, 이거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더랍니다. 얘야, 네가 메고 있는 십자가 봐봐. 똑같네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 맡겨주신 겁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하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감당치 못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그것도 능히 감당하시게 하느니라.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앞서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면, 두 번째는 신앙의 표대를 분명히 정하고 가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 보세요. 주님이 분명히 너는 나를 따라라. 그리고 앞으로 네가 어떻게 죽을 줄 알아. 이제 너 그런 일이 너에게 있을 거야. 그 중요한 순간에 고작 생각한다는 게 둘러보면서 저 요한이구나 이렇게 보면요, 베드로가 사실은 요한을 보면서 항상 비교했던 것 같아요.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열등감을 갖든지 아니면 내가 그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죽는 모습을 보면 역시 다르구나라는 걸 알아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고요. 사도 요한은요, 끝까지 살아서 고통을 충분히 경험하고 죽었어요. 장수했지만 많은 고통을 당하고 믿음으로 그 고통을 이겨가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통 가운데서 보여주고 간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두 사람의 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의 길이 있고요, 여러분의 길이 있고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고 사명도 각각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Follow me. 너는 나만 따라와. 그거 너 바라보면 너 그쪽으로 간다. 너 그쪽 바라보면 너 그쪽으로 간다. 너 그냥 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Follow me라고 말씀하는 거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 한번 묻고 싶어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혼란하고 때로는 요동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일들 속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가? 어찌 보면 베드로처럼 비본질적인 사람을 보고 돈을 보고 환경을 보고 때로는 나의 삶의 공고함 때문에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고 싶은 거죠. 주님이 어디 계세요? 저는 요즘 인디아나에 와서 한국에서부터 그런 고백을 했지만 인디아나에 와서 하루하루 살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매일마다 아침마다 큐티하고 저녁 잘 때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거는요, 괴로움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은혜. 내가 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왜 그렇게 좋은 걸 주시고요? 왜 이런 즐거움을 주세요? 하나님 왜 그래요? 갑자기 그 사형당하는 사형수한테는 맛있는 그 밥하고 국을 준다면서요. 뭐 먹고 싶냐고 그러고, 하나님 저를 잡아먹을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에게 좋은 거 주시죠? 교회 와서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왜 그래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쁜 일들이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도 그때도 보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왜 그래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한 것도 없지만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는 끝까지 나만 따라올 수 있니? 길이 없다면 내가 길을 만들어주고 문이 없다면 문을 열어줄게. 그럴게요. 그랬는데 그 너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한 번 한 번 경험할 때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경험하고 있고 고백을 또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이미 한번 해보셨을 텐데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막차를 탄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첫 차를 탄 사람보다 목적지에는 먼저 도착한다. 믿습니까? 이 말씀도 동일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교회가 비대면 예배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주님과 함께 간다면 그동안 우리로 하여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과정을 아세요? 썩기 위해서는 철저히 흙 속에 파묻혀야 돼요. 철저히 흙 속에 파묻혀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에 영양 공급받는 거예요. 흙으로부터 수분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받았을 때 껍질은 깨어지고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와 더불어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하나의 미랄로 삼아 앞으로 이 땅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을 거룩한 일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거 말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 예수님을 안 따랐어요. 그 여인의 말을 따랐어요. 너도 한 패거리다. 아니야, 나 몰라. 두려움을 따랐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을 방임해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타인하고 비교하면 자꾸 내 길을 잃어버려요. 코로나하고 비교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이와 비교하면서 환경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오늘 지금 다시 물으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을 주 앞에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는 별이 없어요. 별이 간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어디 계신가요?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해야 할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것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감동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 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본질의 내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소서. 주의 부르심의 뜻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도우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오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구하는 선수는 공을 상대방 골대를 향해 차야 합니다. 달려가는 선수는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농구 선수는 상대편 링을 향해 슛을 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타인과 비교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평가하지 말고, 나의 지식을 평가하지 말고, 나의 능력을 평가하지 말고, 나의 존재 가치 평가하지 말고, 나의 사명을 평가하지 말고, 지금 베드로가 이 소중한 그 시간에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될 건가요? 라고 묻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의 눈이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향한다고 말하면서도 오늘 환경 속에 치여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누구와 비교가 아니라 오늘 나를 나로 사랑하시고 오늘 나를 그대로 받아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요한이 죽지 않는다는 난 죽으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에겐 조언해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격려해 줄 수도 있고 우리를 칭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책망도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 주여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믿음으로 결정하며 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감동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함에 심령들이 뜨거워짐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민생활을 하면서 삶의 공부함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손을 얹어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이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게 도와주시고 잘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해 줄 수 있게 하시고 수고하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해 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더불어 우리가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만을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렵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보다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이 줄 알고 따라갔던 것들 그것이 주님이 그곳에 안 계셨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다시 한번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오늘도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 요한을 통하여 베드로의 부끄러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도전하시는 주님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감동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면 내 길이라면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괜찮아도 다윗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위에서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깃밤을 향하여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믿음을 덧입히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세상에 때로 물들었다면 성령님 도말하여 주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문으로 안수하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삶의 공감이 있는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를 향하여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는 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영을 부으시사 저들이 보아야 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직장 가운데서 수고하게 쓰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은혜를 허락하시고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긍휼을 베푸시사 저들을 통하여 저들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이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형통의 대로가 펼쳐지게 하셔서 주를 위하여 믿음의 큰 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누구와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나를 나로 그대로 부르신 십자가의 첫사랑 힘입어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베드로야 그거 아니지 않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물으신 주님이 너와 상관없는 거 그거 따라가지 말고 나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믿음의 삶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다시 따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에 나 순종하여 주님 따라가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생업과 생애 위에 피르고 앞주고 세우신 우리 귀한 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